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어의 뜻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행적을 기리는 말 또는 노래, 행위, 이것을 모두 다 찬양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 예시가 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이방 땅에 있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그때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모습 보고 행차 앞에서 즐겁게 뛰놀며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보여줬던 그 예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앞에는 높음이나 지위의 높음이나 낮음도 없고 나이의 많음이나 적음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시작 150편 1절 시작을 할렐루야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도 할렐루야 라고 외칩니다. 그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을 이렇게 대꾸를 이루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찬양이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던 구원자, 양자 삼으신 대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권으로 통째로 선물로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몇 개의 악기가 등장합니다. 나팔과 소고와 비파와 수금, 이런 악기들을 각자 하나하나 놓고 본다면 특색이 나름대로 다 있는 악기입니다. 어떤 악기는 리듬을 가진 악기이고 어떤 악기들은 음을 가진 악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악기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나팔 보고 둥둥 너 찬양해. 빵빵이군요. 빵빵 너 찬양해. 소고 보고는 둥둥 너 찬양해라. 이렇게 각자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소고와 비파와 수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과 낮은 소리 나는 재금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악기는 리듬을 가진 악기입니다. 어떤 악기는 음을 가진 악기인 것입니다. 이 악기들이 함께 합주를 하려면 자신의 특색 있는 소리들을 막 강조하면서 드러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 있는 악기는 음이 내는 악기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음을 내는 악기들은 리듬 있는 악기의 그 리듬에 따라가면서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합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주가 되어질 때 이 연주는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도 아름답고 기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 연주가 하나님께도 아름답고 기쁘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사람들도 각자의 특색이 너무도 강하고 분명합니다. 살아온 배경이 너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의 위치 또한 너무도 다른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합주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합주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잘났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함께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며 기도해주며 도와가며 위로해주며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합주의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참 요즘 유행하는 음악의 종류의 장르가 있다면 힙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힙합에서 자신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수액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수액 있다.
이 말을 단어 그대로 얘기하면 나를 과시하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근데 2016년에 어떤 한 방송 오디션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큰 이슈를 일으키며 우승을 합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의 이름은 비와입니다. 혹시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자기 신앙의 생활을 가사에 넣어서 노래를 만드는 게 특색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랩이 정말 빠른데 듣다 보면 주님, 지저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오디션에서 우승하게 되면서 힙합을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를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수액이 있다고 했죠. 이 친구를 보고 주님 수액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 친구를 보고 너가 하나님의 수액, 주님의 수액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퍼진지 아십니까? 이 친구 한 사람을 통해서 학교 같은 데 가서 어린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때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너 그런 데 가서 너 교회는 이렇게 놀림을 받았던 그 대상의 아이들이 이 비와의 친구 이후에 너 주님 수액 있는 친구구나 이렇게 되는 우연한 전도의 기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장르를 따지지 않고 사람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그것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 시편의 기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조화롭게 찬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바라며 이 시편을 적는 것입니다. 나만의 특색이 아니라 나의 세대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어온 시대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열린 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존재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해야 될 존재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하여 사랑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음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치유하시며 만나주시며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매우 귀중합니다. 우리가 혼자 찬양하는 시간도 매우 귀중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찬양의 내용과 같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만나시고 위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육체 갖고 계십니까? 육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하며 들려진 손을 통하여 그 손 앞에서 들려진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요. 그 마음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는 2000년 전에도 이루어졌고요. 지금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지혜롭게 찬양한다면, 지혜롭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늘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하며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찬양하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음악이 주는 힘이 그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더 많은 우리의 축복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마치고 뒤에 앉아서 아내와 함께 이제 여기 계신 에노케 여러분들이 하시는 율동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옛날 말로 하면 그룹이라는 나이에 가는 아주 어린 나이예요. 이렇게 손 올리기 귀찮을 때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앞에서 지도하시는 분의 말씀에 따라서 손을 올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뒤에 앉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 찬양하는 모습에 고개가 숙여지고 더 존경스럽고
더 저런 신앙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변하고요, 더 어렵고 더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마음 앞에 다가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여시면요, 그 하나님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영혼, 마음들, 속상한 영혼들 위로하시고 닦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여러분 이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했던 찬양인데요, 이렇게 고백하여 봅시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요. 아멘.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영광이시며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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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어두운 인생 길에 등대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어두운 인생 길에 등대가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아픈 마음 위로하시고 낫게 하시고 상처받아 흘리는 내 눈물 주님 닦아주셔서 내 주밖에 없습니다.